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 천안의 모 교회 목사 되시는 분이 고무망치 테러를 당했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시죠? 천안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 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구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올바른 신앙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여름에 하는 레포츠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서핑 들어보셨나요? 커다란 보드를 이 바다 위에 띄우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제 그 파도를 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서퍼라도, 그 서핑하는 사람을 서퍼라고 그러잖아요. 서퍼라도 만약에 파도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 기술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반드시 파도가 있어야만 그 기술을 발휘해서 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파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 뛰어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거대한 물결이 없으면, 파도가 없으면 아무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다. 리모컨을 안 주셨네. 리모컨 주세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밑에요?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3,000명이 믿게 됐다. 5,000명이 믿게 됐다. 신앙으로 들어왔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됐다. 막 이런 숫자에 대한 얘기 했죠? 네,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교회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하나 얻어낸 열매다, 수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예고한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 그래서 성령행전의 교회 역사 그랬는데 이걸 먼저 썼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걸 나중에 썼어요. 1번, 2번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서퍼 얘기도 하고 파도 얘기도 했는데, 이 서퍼에 불과하다. 본질은 뭐냐? 파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파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사도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비겁하죠? 겁쟁이죠?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는 그곳에 모이는 장소에 모였는데 문들을 다 닫았다고 그랬어요. 은거했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이나 은거하는 모습이나 아직은 겁쟁이다. 근데 오순절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딥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몰아세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그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체포돼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그 앞에서 막 위협합니다. 너네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 복음 전하지 마. 위협하고. 근데 그 앞에서 제자들이 나타낸 태도는 어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뭐 대단히 용감해졌죠. 5장에서도 또 감옥에 한 번 또 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태도예요. 이 태도에 변화가 없어요.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거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안 바뀔까? 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5장에 가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4장 마지막에 있는 누구요? 바나바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물론 일부는 감췄지만 똑같이 행동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그 내면의 동기는 전혀 달랐다. 그거 드러낸 것은 베드로예요?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드러낸 건 누가 한 거다?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정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중국에서 제일 그래도 일 많이 했다고 하는 바나바가 아니라 우리 장 바나바. 바나바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 바나바라고 하는 초기 일꾼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막 왕관 만들어서 자기도 쓰고 아내도 씌우고 막 그리고 막 자기를 우상화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총회 어떤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런 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타격이 없어.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정기를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 성장에 일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총회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10계명의 7계명을 어기는 지도자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거짓이 드러났고 그분이 제명됐습니다. 이게 그 연총과 우리 한국총회 초기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기원이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사도교회에.
그걸 우리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하신 거다, 이것도. 만약에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층으로 들어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완전히 흐려졌겠죠. 하나님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그걸 보호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고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9절을 먼저 봐야지. 5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건의 결말은 뭐 믿는 자들이 흩어졌더라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불신자들이 그 보고서 야, 저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이런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성령께서는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반영하는 사건이 8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용이 뭐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6장에서 집사로 세워졌던 그 빌립이에요. 그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어느 날 음성이 임합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지구. 가끔 뉴스에 나오죠? 뭐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뭐 로켓포 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죽거나 부상당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그게 바로 가사예요. 성경에 가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뭐 이 쌍용대로가 아니에요. 사막길이에요. 인적이 드문 사막길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 길로 가라고 그러시지? 그 사람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뭘까? 이제 빌립은 순종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수레가 보이는 거죠. 그죠? 병거가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자가용이 거기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쌍용대로에 자가용 벤츠가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으니 얼마나 지체가 높은 분입니까? 병거가 아주 튼튼하고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마 여기서 성령께서 아무 음성도 주지 않았다면 길이 이렇게 엇갈렸을 거야.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음성을 또 주십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의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이거나 아니면은 빌립이 만나려고 하는 강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빌립은 자기 길로 가고 그걸로 일단락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은요, 그 사도시대 무렵에 그 초기 기독교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적들이 몇 군데 있대요. 아마 이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가지고 전도한 게 아닐까.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로 뭐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해서 교회가 임하는 그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추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관심 두시는 그 깊이가 깊다. 빌립은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름받고 지시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만난 거예요? 몇 사람?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죠. 몇 사람이에요? 1사람.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수고롭게 하셨구나.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는 건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척박한 땅. 다음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2사람이 말이 트게 되잖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했어요? 성령께서 전도하셨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빌립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누가 전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하신. 그 다음 10장에 가면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대상이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뭐 성전에 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유대교에 입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바로 전 단계, 구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구도자를 경건한 자들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달리아대 백부장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요,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에게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시고, 그 다음, 한편, 베드로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2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어. 2사람은.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근데 2사람이 만나게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천사를 보내고 다른 쪽에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게 너무 섬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내가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인명이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요바에 있는데 그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안 알려주면 사람 거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 있는 장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편 베드로한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고기가 담긴 보자기. 이제 하늘에 내려오죠. 잡아먹어라.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정신이 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 쪽에서 이제 사람이 오죠. 종들이 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쫓아가라. 그랬죠? 만약에 그 음성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는 뭐예요? 이방인과 선입견 가지지 말고 이방인과 교류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0장에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방인이 성령 받고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만 세례받고 성령 받는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사도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조금씩 깨지기, 그런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한 게 이디오피아넷이 전도고, 그 다음 확실하게 깨진 게 뭐냐면은 고넬료 가정 전도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 한쪽의 의지도 아니고 양쪽의 의지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양쪽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중매해 주셔가지고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전도도 사실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정하시고 그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역할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안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된 그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사람이 한 일인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앞서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오히려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거스르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의식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장소에 대한 내용. 자, 10장 20절에서 또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자, 그 다음. 이게 사실은 장수로 한다면은 이게 먼저 등장해야 되는 건데,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왜 10장을 먼저 보여드렸냐면, 구원받는 대상자를 누가 선택하시냐? 성령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묶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성령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정말 아까운 일꾼이죠. 왜요? 설교도 잘해. 또 민간의 기적이사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기적이사도 따라. 7장을 보면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유일무이한 설교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죠. 60절까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설교, 그 장문의 설교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한테 전달해서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잔뜩 쓰여지게 한 장본인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다 기억하고서. 그게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그랬을까.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그 순교하는 장소에 있었던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크리스찬이 될 사람은 있어요.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지 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스데반 집사를 빼앗기셨지만 순교했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뺏어 오셨어요. 그 내용이 9장에 있는 거예요. 9장이. 자, 이 바울이 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름받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의지였어요? 유대교 여태까지 믿다 보니까 회의에 빠져가지고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돌을 닦으면서 좀 돌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뭐가 딱 왔어. 머릿속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유대교 버리고 크리스찬이 될 거야. 기독교인이 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는 오히려 막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체포해 오려고 원정 핍박 나갔어요.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 원정 핍박하러 갔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빛이 내리쬐더니 그를 꼬꾸라뜨리고 눈이 멀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그 체험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는데 이미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아나니아, 동명이인입니다. 5장의 아나니아가 아니죠. 그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어요.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높여가지고 일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세워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안목으로는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꾼이 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일꾼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의식이 참 중요한. 신도들도 그렇고 일꾼 자신도 그렇고. 근데 이게 금방 완성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밝히고 계시죠? 목적도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세 계층이 다 나와요. 얘기해 볼까요? 이방인.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 하잖아요. 그렇게 읽었잖아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전부 다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 다음 임금들. 여기 총독,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여러분 부영들이여 그러면서 20장 이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체포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이대로. 하나님은 이미 목표가 뚜렷해. 이거 복음 전하기 이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허구 많은 그런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왜 사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그 장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스데반 빼앗겼어요? 사울을 다시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스데반의 피가 튀어서, 그 순교의 피가 튀어서 사울의 옷에 묻었지 않았을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 13장에 가면 13장은 어떤 교회가 등장하냐면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아시죠?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히말라야 정복할 때 그 베이스 캠프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정복하잖아요. 거기서. 네.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천안교회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아, 나는 세계 선교할 거야. 사울이 그렇게 결심하고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좀 하자. 어느 날 그 직무회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 음성이 있었다고요. 음성이. 맞죠? 네. 그래서 된 일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어요? 일꾼 세우는 거, 사울이라고 아직 눈도 못 떴어요. 실명돼가지고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실명한 사울이 눈 뜨기도 전에 아나니아한테 한 말이고요.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을 향한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따로 세워라. 그들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일궜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어디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냐면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8배 정도 영토가 더 넓고요. 갑바도기아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 유명한데 열기구 타는 거. 열기구 타고 쫙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지은 그런 기독교 유적이 쫙 있죠. 그게 갑바도기아거든요. 네. 그 터키,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왜? 1차 선교여행 때 돌아다니는 데가 또 거기니까 그곳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다른 뜻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혀요. 뭐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그 대목이 여기에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뜻은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뚜렷하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처럼 좀 이게 인가 아닌가 이렇게 또 모호하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분별하기가 좀 까다롭게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지도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 여기가 에게해라고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여기는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유럽 대륙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아시아의 대륙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는 것은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밑에 뭐가 있어요? 아가야. 이것도 사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가야도 지방 이름이고 마게도냐도 지방 이름이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고 데살로니가고 뭐 베레아고 뭐 암비볼리고 그런 겁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가 에덴이고 에덴이라네. 에덴 아니라 아테네. 그죠? 아덴이고 고린도고 그렇습니다. 네, 아가야는 지방 이름. 나머지는 도시 이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서 전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전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뭐 부르기아를 뭐 무시하러 가고자 하되 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면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냐. 바울 개인의 선한 의지가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선하죠? 그래서 난 아시아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맞죠? 아, 선교지를 정하는 것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일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만약에 일로 바울 사도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빌립보 어떻게 형성된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기록이 없겠죠. 데살로니가 역시 없겠죠? 아덴 역시 없겠죠? 고린도 역시 없겠죠? 근데 이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 이 환상을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 관련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예요. 그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때 넘어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갔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 전역으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게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사도가 뭐 깨닫고 뭐 안목이 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셨다? 누가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성령께서. 아,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선교지 선택하는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자,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막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게도냐로 건너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살펴보신 내용은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불려지느냐에 대한 주제였어요. 이제 왜 성령행전으로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나도 이해했고 설명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초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책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필독도서예요. 네, 필독도서. 참회수교 성도는 필독도서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초기 역사가 있는데 1948년 8월 어느 날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경북 용문산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다. 김천교회 일꾼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윤석주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당시 삼계면 홍곡리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던 전도사였다. 그는 참회수교의 진리를 받아들여 개종한 후 자신이 목회하던 홍곡 장로교회 신도들에게 돌아가 진리를 전했고 그 결과 1949년 참회수교의 홍곡교회와 서독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2년 동안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1950년 4월에는 제1차 교회 대표 대회를 홍곡교회에서 개최하여 기독교 종교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우리 교회가 아직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던 전라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 계시에 순종해서 갔는데 정말 성령 받겠다고 막 소나무 붙들고서 흔들고 있는 윤석주 씨를 만난 겁니다. 어때요? 사도행전하고 똑같죠? 만약에 이때 이런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전라도 지역의 교회가 저렇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러할진데 우리도 그런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일진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냥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이다. 내가 심부름꾼 되는 것뿐이다. 이런 의식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파도를 기가 막히게 타는 서퍼가 되는 거예요. 파도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